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그 선택하는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은 사도행전 9장 15, 16절입니다. 제가 직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겠죠. 너는 계속 가라. 이는 선택의 그릇으로 그는 사도 바울이겠죠. 나에게 있고 곧 이자는 민족들, 그래서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아들들의 목전 그 앞에서 나의 이름을 운반하는 것으로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가 나의 이름을 초월하여 혹은 대신하여 나의 이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것이 큰 것들인가, 고난 당한 것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나니아로 이건 사도 바울에게 가라는, 사울에게 가라는 겁니다. 한글 번역 보시면 주께서 가르치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입니다. 저는 운반하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해를 받는 거죠. 고난 당하는 거. 파스코니까 아주 힘든 어떤 그런 거죠. 고난 당하는 거죠. 해는 힘든 것들이에요. 파스코에 여기는 파스코 이 동사에서 이런 얘기는 파세이네를 부정사로 썼습니다. 부정사. 달라졌죠. 파스코. 이 파스코가 고난당하다요. 고난당하다. 힘든 거죠. 궁핍한 거죠. 근데 이걸 우리 해로 번역해서 해. 고난당하는 그런 해. 보여주겠다는 거죠. 바울로 하여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힘든 것으로 택하여 준 그릇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할 때 주님께서 포류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명령 현재인데 너는 계속 가라. 계속 가라. 계속 간다는 게 이게 과거로 하면 가는데 이제 한번 가봐 이런 뜻이지만 이거는 너는 계속 그 사도바로 가야 된다 그죠? 이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현재니까 계속되는 상태니까 현재 명령 현재는 현재가 아니에요. 동작이 지속이니까 이 말이 너는 가 이 말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과 이방과 그 임금들과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내가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너는 계속 가 이 말이 아니고 이게 먼저 나왔어요.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그 이제 9장 앞절을 보면 4절 6절은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고 그랬죠. 그 결국 아나니아가 되죠.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고 앞을 보이지 않고 네가 어떻게 해줄 것을 가르쳐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11절에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집가라는 것은 이렇게 스트레이트 똑바로 생긴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소 뭡니까 다소 사람이 사도 바울이 와서 다메섹에 집가라니까 그 도시에 살고 우리 광화문처럼 딱
크게 되어 있는 길이죠. 개선할 때 그려져 들어오고. 그렇게 아주 중심부죠. 그런데 그게 해변에 있는가 봐요. 기다린다. 죽이다. 예수님께서 사울과 바나니아에게 이제 각각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만나게. 사울은 이제 앞에 보이지 않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말씀을 따라 다메섹에 들어가서 기도하죠. 근데 아나니아는 사울과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집가에 있는 사울을 찾아라. 12절 비록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 니 오는 것을 사울이 봤다 이거죠. 그렇죠. 사울이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주고 다시 볼 것을 안다. 그런데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선뜻 동의하기 힘들죠. 왜 제가 가야 합니까? 왜? 두렵죠. 아나니아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13절 14절.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은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서 온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였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성도들을 믿는 자들을 지금 잡으러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이 교회를 파괴했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다메섹까지 그 공문을 가지고 대제사장들 공문을 가지고 잡으러 온 자들 아닙니까? 그게 뻔히 아는데 제가 왜 가야 됩니까? 저도 가서 잡히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반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울은 스데반 순교의 정인을 쓴 자입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가기가 무섭죠. 그래도 불구하고 포류 너는 가! 이러신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감하게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목사는 저렇게 저렇게 믿음이 없나 그렇게 얘기하지만 당하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그래도 가라고 하시죠. 이것은 엄하신 명령입니다. 사울을 어떻게 아까도 살펴보지만 어떻게 할 것이라고 설명해 주지 않고 일단 가라고 하죠. 그 뒤에 설명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설득적이지 않고 명령적입니다. 엄한 명령이라고 했죠.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다기보다 그죠? 엄중한 그런 상황 같죠? 아나니아를 생각하면 쉽지 않는 일이니까. 갑자기 모세 생각이 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1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르쳤을 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있는 것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 증거가 정말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당연합니까? 이 요즘 말로 하면 증거가 되면 이렇게 해줘. 애굽의 바로를 이기고 백성을 구해내려면 많은 군사가 있다고 하시든지 안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신적 어떤 큰 능력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바로를 대적하여 이기든지 그 애굽 사람들을 놀라게 할 큰 능력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들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주어야지 그게 증거가 되잖아요. 갈만하잖아요. 그런데 너와 함께하고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고 하십니다. 네? 호렙산 시내산에서 너와 함께하고 이 산에서 나와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긴대요. 이게 증거가 됩니까? 미래의 얘기인데 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긴다는 게 섬길 것이라는 게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너희를 반드시 내가 이끌어내어 이 산에서 섬기게 하겠다. 예배드리게 하겠다는 거죠. 그 출애굽 이끌어내어 이 산까지 오지 못하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마지막에 나중에 반드시 이끌어내시겠다는 그 강한 하나님의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건 그때 일이라는 게 얘기해요. 능력과 군사를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세가 또 말을 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할 텐데 무엇이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당신의 이름 신명을 밝히십니다. 그 이름을 밝힌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이스라엘에 있는 그 백성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었으니까 따를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드디어 신명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허의 아세라 이게 에허의 아세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계속 비동사니까 있을 것이다. 나는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우리도 이게 미래를 본다는데 계속 계신다는 거지. 내가 계속 있다.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니까 이 동격이지. 내가 계속 있는 그 내가 계속 있는 거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줘. 이게 하나님이 이름을 말씀하신 명사로 얘기하지 않고 이런 어떤 존재로 지금 말씀합니다. 나는 계속 있는 곧 그자가 곧 나, 그분이 곧 내가 그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내가 계속 존재하는 게 계속 존속하는 시 스스로 계속 있는 거지. 아 있다 존재하는 분이니까 내가 있는 그분으로서 내가 또 계속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문장으로 이름을 주시죠. 이게 나중에 여호와가 되죠. 이 하야 동사에서 온 거죠. 하야 요도가 요거만 있어요. 이게 언가도 없고 표기만 해요. 그렇게 추정을 하죠. 여호와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가 명사가 되지. 사실 에허에 아세르에 나는 계속 있고 계속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자다. 이런 말인가 봐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허에 아세르에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예언하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참 놀랍죠.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신명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 때 이것을 모세에게 말씀해요. 이름을 가르쳐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사에서도. 이거는 단순히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거 출애굽 이끌어내는 관점으로 우리는 자꾸 보는데 지금 이 스스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준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에게서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밖에 없어. 모세에게는 이 산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산에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 거야. 그럼 뭐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해줘야죠. 얼마나 그분이 근이 있는 거 하니까 에어에아세레 이렇게만 얘기해요.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속으로는 뭐 통닭이나 하나 주시고 하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 뭐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식적으로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뭐 하라고 하신다니까. 심지어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나. 뭐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크냐는 거죠. 그게 대단한 거냐 그 자체가.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자꾸 침으로 느끼잖아요. 너와 함께하고 너희들이 이 산에서 나에게 섬긴다. 예배를 드리고 에어야세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게 우리 삶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침으로 느끼잖아요. 어떨 때 오히려 방해만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따라 먹고 마시고 살고 싶은 그 욕망이 있는데 왜 자꾸 간섭해서 귀찮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헷갈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큰 행복인데 심령이 가는 전 복이 있나니 했을 때 심령이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파산된 자들 그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실제 삶 속에서는 그것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무엇을 달라고 합니다. 성도됨 자체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늘 충돌하며 살아가는 것은 실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나니아가 대단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 명령은 굉장히 영리하신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게 성도들에게 이런 명령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렇게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다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모세 역시 이런 걸 보고 자꾸 믿음이 없다 그렇게 하면 아직까지 성경이 뭔지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갔어. 그에게 안사에 가르쳐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려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렇게 나와요. 모세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멀리 갔습니다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울을 선택한 이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전하기. 우리는 뭘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물론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원문이 바스타사이 예? 바스타죠. 바스타죠. 이게 운반하던 뜻이에요. 원래는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들어 올린다는 게 운반하는 거예요. 들고 가니까. 들어 올린. 운반하기 위해서 들어 올린 거예요. 이거 부정사. 운반하는 것입니다. 글쎄 그러시겠죠. 우리가 말하는 용기. 운반하는 것이에요. 나의 이름을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이름을 하나 예수님 전체죠. 복음이죠. 예수님 골편이 운반하는 자로 그런 그릇으로 부르시겠답니다. 복음을 운반하는 자로 부르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이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잖아. 이제 그 내용은 복음을 운반하는 자죠. 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선택됐다 이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지자를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로마서 1장으로 하면 우리는 참 그러시죠. 사람들과 다른 무슨 특별한 자로 만드셨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부르심을 받아 택정하였으니 그러니까 특별한 자로 자꾸 만들어버린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선택됨이 그 놀라운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에서 보면 이런 거죠. 운반하는 정도죠. 물론 사도 바울은 독사에게 물려 죽지 않고 그 지나가는 데서 막 병이 낫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요.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곧 운반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운반하는 자로 필요한 능력들일 뿐이죠. 그게. 이 말인즉슨 사도 바울이 무엇을 생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나 말씀을 만들어 다시 포장하여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곧 복음만을 전했다는 거죠. 운반했다는 거.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천국 가서 제가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나면 도망가야 합니다. 야, 널 그렇게 깔 수가 있어? 하나님이 그러시죠. 또 목사 말이 맞구만.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게 사도 바울만의 얘기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하신 일을 운반하는 자다. 스스로 뭐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이나 낌새가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요새 말로 짝퉁. 있는 그대로를 전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운반한 자의 도구로 사용됨에 감사할 뿐입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